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봅니다. 6장 33절 3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많이 간증을 했지만 목회하기로 결심을 하고 40살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도 물론 어려웠지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게 어렵고 때마다 끼마다 걱정을 하게 되고 뭐 전체가 다 걱정이에요. 아이들 등록금도 걱정이고 차비도 걱정이고 점심값이 없어도 점심값을 먹을까 말까 걸어갈까 그것도 걱정이고 아무튼 삶 전체가 걱정이에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맨날 뭐 달라고. 저녁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 없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반찬이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 갈 차비도 없습니다. 맨날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요. 아마도 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지. 먼저 구할 것은 지금 당장 먹고 입고 살고
그게 더 급한데 그걸 먼저 구해야지. 그런 마음이 딱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 내 마음속에 가입이 안 돼. 들어오질 않아.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걸 자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이건 말고요. 지금 당장 급한 거, 이거 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도 아무 말씀 없이 또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그날 나도 참 고집쟁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안 받아들였어. 마음속에 안 받아들였는데 내가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고집쟁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데 왜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돈을 먼저 구하나. 먼저 이거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 처음 내가 이 말씀을 구했어요. 아마 꽤 오랜 후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구했어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내가 이렇게 구한 것 같아. 내가 먼저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그걸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 알았다 하고 나에게 누굴 통해서 돈을 보내주든지 어떻게 다른 거 돈을 쌀을 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안 알았어요. 이 모든 걸 더 하시라.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날부터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 이 말씀 굳게 믿습니다. 그런 정도로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고 그의 의가 뭘까? 나 뜻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내가 구했네. 에? 뜻도 모르고 내가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하나만 말 그대로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내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 그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의 나라는, 그의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뭘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요.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국, 그런 뜻이야. 세부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국, 즉 천국이야. 그것이 너는 먼저 천국을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여기서 의는 디카요 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이해하기까지는 그로부터 훨씬 더 많은 세월 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디카요 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왕국, 천국, 그걸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니까 뜻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라, 그런 뜻이야.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기까지는 그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몇 년 걸린 것 같아. 이 단어 하나하나를 깨닫고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거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게 천국이다. 너는 먼저 천국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먼저 구하라. 그걸 말씀을 먹어라, 그런 뜻이야. 그걸 먹는 거예요. 디카요 슈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가 더하시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뭘 의미합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예?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이 성경 읽는 동안에 그게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은 먼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걸 내가 받아 먹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주님 재림에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천국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내가 먹어보다. 그 말씀을 내가 먹는 순간 내가 많이 울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똥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내가 누구한테 물어도 답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답해 주셔야지 아무도 내가 사람에게 응답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인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걸 보여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사단이 선악과를 먹임으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졌어. 전부 죄로 물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죄로 물든 이 마음에는 천국 이룰 수가 없어. 천국을 못 이루어요. 우리 마음 부패해서 음란과 부정과 간음과 방탕과 술 취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불평 이 더러움 꽉 차 있어요.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천국 이룰 수 없어. 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은 우리 마음 부패하고 더러워서 썩었어. 썩고 부패한 마음 속에는 천국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룰 수가 없어. 통치가 이룰 수가 없어. 이걸 또 물었어요. 이 부패한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연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피로 우리 마음 속에 죄를 먼저 사함받는 것 그런 것이 왔어요. 마음속의 죄 때문에 많이 울고 통곡을 했어요. 마음속의 죄들이 사함받은 것 때문에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춤을 추며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가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 변화된 게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변화된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드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항상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을 꽉 삼켜버리고 꽉 차고 있어야 돼. 은혜가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있으면 이 마음속이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천국 이루어진 것 같아. 은혜가 있으면.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단 애를 썼어요. 마귀는 은혜가 식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며 살았어요.
조금만 넘어지고 실속하면 또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한번 보면은 또 두 끼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또 금식하는 거예요.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또 자백하고 또 금식하는 거예요. 몸이 비쩍 말라갔어요. 근데 금식을 계속해도 충만하지가 못해. 아무리 충만하지가 못한 거야. 은혜가 식어지는 것은 금방 식어져요. 한 번은 은혜가 많이 식어져서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으면서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을 작정을 했어요. 20일 금식 작정을 하고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이규성 전사님 만났어요. 그때 만난 거 이 전사님을. 그 이민영 전사님 아버님이요. 그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분도 병을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몸이 피쩍 말랐어요. 어떻게 오셨냐니까는 그 대화는 다 믿어먹었는데 아무튼 서로 마음이 상통했어요. 그래서 바로 옆방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교제하면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때 금식을 하다가 또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방으로 옮겼어요. 자꾸 대화하고 그러니까 좀 안 되겠으니까 내가 저쪽 금식하는 방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죽기를 결하고 40일 금식기도 하자 하고 올라갔어요. 물론 성령께서 40일 금식하라 하는 말씀은 없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 싶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싶어서 마음에 결심하고 올라가서 금식하는 방으로. 거기는 장기 금식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거기서 금식을 계속 했어요. 23일째 되는 날 배가 뒤틀리고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 창자가 꼬이고 아픈데 뒤틀리는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려왔어요. 23일 금식하고는 내려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40일 금식을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원해서 내가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왜 금식하러 가지 않습니까? 나도 40일 금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분명한 성령의 음동은 아닌데 감동으로 와서 감동으로 너는 교만해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넌 교만해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난 교만해서 안 되겠구나, 허락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금식을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기운이 하나 없이
은혜도 하나 없이 금지가다 죽을 뻔해가지고 몸을 추스리고 겨우 가방을 짊어지고 버스를 갈아타면 타고 몇 번 갈아타가지고 의사미동 집에까지 왔어요. 버스 타고 세마대에서 걸어서 집에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해 가는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와. 살짝 와. 강하게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감동이 오는데 내 발걸음 집으로 향해 가다가 짐도 무겁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면 뭐해? 이게 힘도 없고 그런데 가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마음 쏙 올라와.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성령께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 안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23일째 배가 뒤틀리고 아팠는데 더 해서 그냥 우옥달로 하루 더 해서 24일째 뒤져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지 않는데 내가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성령께도 감동해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하는 감동이 왔는데 타다니 마귀가 금식하면 못해. 지금 너 힘들고 짐도 있고 그냥 집에 갔다가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하고 그럼 딱 왔어. 근데 그때 내가 타다나 물러가라 하고 예배당을 향했어요. 예배당 향해 가가지고는 짐을 내려놓고 강상에 여기 엎드려서 그냥 팍 뻗었어.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희한해. 20일 금식해도 안 부어주신 은혜를 막 엎드자마자 부어주셔요. 희한하게. 그래서 엎드려서 내가 교만한 걸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내가 자백하고 기도하고 그날 은혜 정말 받았어요. 그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임했어요. 혼이 겁난 거예요. 혼이 겁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적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임한 거예요. 그날 그 전에도 기름 부으심을 내가 체험한지 몰라도 아마도 그날 아마 처음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걸 내가 느껴요. 큰일 날 뻔했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미혹한 걸 내가 끄집어내고 딱 끝내고 순종해서 딱 왔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부어지면서 내적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날로부터 혼이 겁나야 되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혼이 겁나. 우리 부패한 마음, 이 썩어진 이 마음, 죄로 물든 마음은 여기 천국 임할 수 없다. 더 임하지 못한다. 이 부패한 마음이 죽고 겁나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딱 오면서 기억이 난 거예요. 성령의 초명 안에서 혼이 겁남의 비밀을 그때부터 깨닫고 빛을 받고
그 혼의 건남의 비밀을 그때부터 한 거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맨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내게 더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동안 한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 놓고 그대로 옮겼어요. 내가 지금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 모든 걸 필요한 거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무엇인지, 영원한 한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빛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나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통치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기 원합니다. 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하면서 뜻을 의미를 모를 때에는 그냥 다라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는 그 뜻을 알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한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내가 구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돼. 진리를 깨닫고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안고 내가 기도하니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 그때로부터 말씀이 가입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조금 시작했어요. 내 겁난 혼,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내 혼, 마음이 겁나 갔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디카이오 슈네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태워지니까 그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요. 내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를 통하는 은혜예요.
아직 10여 년 전만 해도 내 혼이 완전히 겁나지 못했어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혼이 조금씩 거듭나긴 했지만은 혼이 언제 거듭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교회의 빚이 10억이 넘게 있어요. 예배당을 짓다가 10억 이상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게 내 등짝을 누르고 있어. 거기서 한옥맞지 못했어요. 맨날 눌려 있어요. 무거운 짐이 날 누르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예배당을 짓다가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이것 하나님이 앞으로 해결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이 뼈아프게 일해서 11조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주일 헌금을 하고 열심히 11조 헌금 하는데 감사 헌금 하는데 이게 거기가 다 빚이 다 나갑니다. 빚의 이자를 다 나갑니다. 이자로. 나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온 교회가 교회 빚 때문에 전부 이자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 돈에 대해서 자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헌금을 해서 감사 헌금을 하고 11조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처음 바쳐가지고 해서 이자 나가는 것이 공돈 나가는 게 아니다. 그게 건축이다.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자기 번 돈 11조 내고 감사 헌금 내고 건축 헌금 내고 내는 것서 내서 내는 이자가 그게 공돈 내는 게 아니다. 난 공돈으로 생각했거든. 이자 나가니까. 공돈 아니다. 그게 건축이다. 그러시더라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나가는 것이 이자 나간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건축이다. 근데 그 음성 들으면 탕 내려놨어요. 끝났어. 근데 그날로부터 딱 내려놨어요. 걱정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성도가 전부 함께 가서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해서 그게 한 건축이고 그것을 한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난 딱 내려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0억기 빚이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난 다 맡긴다 의지합니다. 딱 내려놨어요. 끝났어. 그날 내 혼이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먼저 한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한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정말 구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나는 돈, 물질, 딴 거 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한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것만.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내 몸을 들여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휠체어 타고 이 목사님 부부와 또 박성기 사님과 함께 또 나갔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전하더라고요.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먼저 그나마 그를 위해서 내가 몸을 뒤에 헌신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쩔쩔매고 어려움을 당해서 오바울 목사님이 의자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앉아서 별을 보도록 거기까지 해뒀어요. 별일 다 해가면서 아무튼 겨울이고 여름이고 16차례 갔다 왔어요. 거기서 상처받기도 하고 은혜 끼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면서 16차에 걸쳐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내 모든 걸 드렸어요. 바쳤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다시 주님 재림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전했어요. 지금까지.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졌어요. 내 혼이 겁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아무 이 말씀은 내 속에 이루어졌어. 혼이 겁났어. 혼이 겁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쓰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하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져 거듭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경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많이 전파해서 증거했어요.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왜냐? 이 말씀 받은 사람이 남편을 그리스도로 보면서 그리스도로 섬기듯 그 섬겨서 중성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면 혼이 겁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잃으면 혼이 겁나. 나는 그 말씀 잃으면 혼이 겁난 거를 내가 그렇게 알고 전한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혼이 겁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개하신 거예요. 여자가 손해 보는 게 아니야.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이요. 남편이 그대로 보여야 돼. 내 의견과 남편의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다 틀리죠.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집 나가고 땅 날라가.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머리인데. 순종하는 게 뭐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야. 집이 거덜나 버릴 수도 있어. 망가질 수 있어. 그래도 순종해야 돼.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고 보면은 아직 말 안 됐어. 금방 보여. 이걸 이루어야 돼. 그래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이걸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면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난 1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전해왔어요.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내들 몇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의 이뤄가는 사람도 있고 거의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반도 못 돼. 아내를 제 몸같이 하는 남편도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아내의 몸은 아내의 몸이고 내 몸은 내 몸이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만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내게 들어왔다고 하면, 내게 들어온 말씀이 사사건건 말씀하셔요. 아내에게 왜 저렇게 행동해 하고 생각만 해도 너 사랑해야지 말씀을 주셔. 항상 내게 먹은 말씀이 끊임없이 나한테 역사하셔요. 눈 한 번 흘겨도 너 눈 흘기고 사과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을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남편들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보고 알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성께서 전하게 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 전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때 그런 글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아내를 제목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룬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얻는 거예요. 디카이오 쇼네를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내가 먹고 들어오면은 그 말 사사건건 나를 감독해. 잠을 잘 때도 감독을 해. 내가 아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끊임없이 말씀하시어 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 혼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사랑할 때 내 혼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래야 말씀이 가입되고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속에. 일단 우리 혼이 어느 부분에 혼이 겁나면 겁나 혼을 가지고 있는 속 사람은 가입된 말씀 못하게 순종할 때마다
막 혼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혼들이.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을. 일차적으로 혼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혼 안에 생명을 일단 받아야 그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혼은 거듭났는데 생명을 받지 못했으면은 로마서 7장에서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죄에게 끌려다닌다고. 육체에 끌려다니고. 혼이 겁나서도 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직 사람을 발등상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이게 혼이 겁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부터 생명 받기 시작해. 혼이 거듭 못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도 잘 못 듣지만은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도 없어. 거의 순종해도 생명 받아도 받을 그릇이 없어. 다 새나가 버려. 혼이 겁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채워져.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 겁난 속상한 마음 속에 채워져.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놓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야 돼. 빨리. 즉 혼이 겁난 사람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돼. 8장에 들어가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를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살고 성령의 음성을 두고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채워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그제 원수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것이 발로 밟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그제 원수를 발부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사단이 그러니까 혼이 겁난 사람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미혹을 해서 육신을 행하도록 유혹을 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선교센터 같이 다녀도 아주 벙어리가 많아. 벙어리. 선교센터에 같이 몇 년 동안 다녀도 막 한 번 뻥쳐서 이걸 전하지 못해. 벙어리지. 벙어리를 손들어봐 한번. 벙어리야. 입에 안 떨어져. 전하고 아무리 해도 전할 마음이 없어. 전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벙어리님이 많아.
귀머거리들 있어요. 귀머거리. 맨날 같이 들리면서 들을 기가 없어. 귀머거리요. 선교 대단한 봐서 은혜를 혼자 받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막 난리치면서 엉뚱한 설교 들으면서 아멘이나 하니까 보니까 귀머거리요. 내가 비방한 얘기가 아니야. 바깥에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하는 사람 귀머거리요. 헌적으로 설교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힘 북다해서 아멘하는 거, 그 욕심하는 거, 그게 사단이야. 사단. 욕심 좋아하는 거. 제가 혼이 나가지고 혼이. 어떤 게 진리인지 비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눈먼 장님도 있어. 근데 일단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가면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눈이 떠져.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입술이 벌써 벙어리가 말하게 돼 있어.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눈이 뜨지고 빛이 비춰져요. 귀머거리야 귀가 열려서 듣기 시작해. 성령께 순종해봐라. 어느 날 깊이 잠자다 일어났는데 너 일어나 교회 가서 기도해라. 저 올라가서 기도해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 나는 그때를 늘 기억을 해. 금식 오랫동안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버스 타고 가락을 타고 그때요. 와가지고는 저 세마대에서 집에까지 걸어와가지고 총천 눈으로 방에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가지. 그 강하게 아니 약하게 들렸어. 근데 지미처 마귀가 야 이게 힘든데 뭐 걔가 기도하겠냐. 너 집에 가 짐 풀어놓고 쉬었다가 나중에 기도해.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지금 가면 지금 가야 돼? 하고 마귀가 방해했어요. 그때 내가 마귀 손이 받아가지고 집으로 향했다면 천지 하늘나길 뻔했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겁나게 해주시겠지만 그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 잃어버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받는 거예요. 나 정말 이상해. 그렇게 금직하며 애를 쓰고 창자가 아파도 기도하고 듣고 은혜 하나 못 받았는데 성령의 음성 듣고 여기 가서 딱 엎드려 강대 엎드려 총 눌러서 엎드려 총 눌렀는데 그때 막 은혜가 보여줘요. 은혜가. 그러면서 내적 생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특별히 금요철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두고 순종하길 내가 꼭 권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게 천만금으로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게.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반드시 마귀가 해방하는 말을 해. 마귀가 하는 말을 딱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끌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말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말씀에 끌다닌다고. 시제대로 말씀이 사역사해. 야, 너 눈을 기지 마라. 너 그건 안 잘하는 게 아니다. 너 이거 도와줘라. 향진 목사하고 나하고 그 엄마를 대한 간증을 어제 했는데, 향진이 나한테도 말씀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아내하고 나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동하면 그건 서하고, 나하고 매달 평행선 만날 수가 없습니다. 평행선입니다. 이걸 고침받아야 되는데 못 고치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놔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놔두면 평생 동안 내 마음이 답답해. 내가 원하는데 안 되면 내가 답답하다고. 속삭여. 하나님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끝내라, 내려놔라. 평생 동안 쓰레기장에 살더라도 내려놔라. 네 옆에도 구데기가 바글바글 해도 그냥 놔둬라. 그냥 포기해라. 어떻게 하겠냐? 고치려고 하자고 네가 죽어라. 내가 그 말씀 받았어요. 죽어라. 끊임없이 고쳐주려고 말로 행동 고쳐주려고 그랬어. 하지 말아라. 포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걸 고쳐주고 고쳐야 하나님께 있는 거다. 네가 하지 말아라. 너 뭐도 안 되지 않느냐?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 뭔지를 나에게 보게 하셨어. 율법에 대해 죽어라. 내가 향진이한테 너 엄마를 좀 모셔라. 같이 있으면 너가 유익할 거다.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찌엄겨 하다가 어떤 다들 내가 밀어붙였어요. 같이 있게 하더라. 왜?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게 너 내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할 때 너 나 동조 안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러나 너 한번 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요. 너도 율법에 대해 죽는 거를 경험하라. 율법에 대해 죽어라. 경험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향진 많이 죽었어. 아주 온전히 죽고 겁나지 못했지만은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혼이 겁난 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고 정말
성령께 의지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주장이 나온다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걸 내가 해. 내가 방법,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해.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해.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죽은 사람은 물어. 죽었으니까. 저렇게 묻는 거예요. 성령께.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물어주지가 않아. 왜? 답이 나와 있는데 뭘 물어? 답이 있는데 물을 게 없잖아. 죽은 사람은 물어. 바꿔 말하면 자꾸 물으면 내가 죽어. 자꾸 물으면 죽어서 그게 있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면 생명받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 권합니다. 정말 생명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묵기도 하면 우리 혼이 겁나지 못한 부분도 겁나게 해주셔. 성령으로 겁나게 해주셔. 그리고 생명 받게 해주셔. 하는 소원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 보호주시게 한 소원이요.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물으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겁나지 못한 부분이 겁나게 해 도와주시고 겁남 속에 생명 보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어린 양의 생명을 지금 그 시대에 빨리빨리 받아야 돼. 받아서 채워줘야 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입술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레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레마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혼들이 겁나게 도와주시고 겁나 혼란의 생명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생명을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천국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요. 이거 육체 죽으면 헛되고 물되고 말아버리고 없어버려. 물질, 명예, 돈, 세상 다 없어 끝나버려. 잘못하면 불 못 가. 입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거 해야 돼. 입을 벙어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돼.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저기 눈을 뜰 수 있어야 돼. 제 말씀 순종하면 돼. 쉴라 못하가 씻으라면 올라가 씻으면 돼. 눈 밝아져. 벙어리가 말할 수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라. 이 벌처럼 서 시작하면 돼. 조금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벙어리가 말할 수 있게 돼. 그거 안 하면 벙어리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가서 씻었는데 안 씻으면 소용없잖아. 인생의 최고 목표가 뭐냐? 천국이요. 이게 보여야 된다고. 억지로 못 사고 못 먹고 헐 먹고 굶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봄에 안에서 너도 괜찮아. 그러나 그건 목표 삼으면 안 돼. 그게 목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딱 잡히면 그 질 끌어다니게 돼 있어요. 레마로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이나 우리에게 디카이 수녀에 들어온 말씀이나 똑같은 뜻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혼이 겁나서 겁나 혼란에 생명 받으면 우리가 생명 받아야 돼. 일단 생명 받아놔야 보증수표 받는 게 보증수표. 예? 여러분 어찌하든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어찌하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 성령의 음성 못 들으면 내가 성령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혼 겁나게 해줄 거 아니겠어.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이루어지셔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겁난 호란의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